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세상으로 구원하리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믿음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온 것은 아브라함만 믿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믿으니 곧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바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0 미만 그리스도인.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설교 제목이 좀 길어서 인쇄 과정에서 하나를 뺐습니다. 사실은 120에서 80, 140에서 100 미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인데 아마 인쇄 과정에서 하나를 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역시 120에 80은 성인의 정상 혈압 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120은 이 혈압이 확장됐을 때, 그리고 이완기 때 80, 이것이 성인의 정상 혈압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했었는데요. 140에 100. 이것은 우리들이 늘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당뇨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식전 우리가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공복해서 우리가 당뇨 검사를 당을 검사했을 때 100 미만이면 정상이고, 그리고 식후 2시간 이후에 당뇨 체크를 했을 때 140이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학적으로 이런 기준을 세웠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혈압의 높고 낮음 가운데서 왜 그것이 정상 수치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수십 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각기 다른 혈압을 관찰했는데 혈압이 그래서 수축기 120 그리고 이완기 80이 됐을 때 가장 혈압으로 일어난 질병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모든 수치가 그렇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140, 100이 됐을 때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몸의 이상이나 질병이 가장 안정적으로 없었거나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정상 수치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하필 120에서 80, 140에서 100이라고 하는 미만이라고 하는 그 아래라고 하는 이런 것의 그리스도인은 우리 혈압이 올바로해야 되고 정상이어야 되고
또는 당뇨가 정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정상적 신앙이냐 누군가, 정상적인 신앙은 무엇을 성경이 정말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연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상적인 신앙일까요? 마치 우리들이 혈압이나 당뇨의 정상 수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정상 믿음, 정상적인 신앙은 어떻게 결정하거나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들으면 속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 관해서 진실을, 제가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대체로 두 가지 큰 믿음의 사건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는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에서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났다는 것. 창세기 22장에서 25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이 이제 거의 20세가 되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출생하게 된 지 한 20년 미만의 세월에 그 아름다운 아들이 정말 멋있는 총로로 자라는 어느 날 그 아들을 짐승 잡듯이 번제로 잡아 드리라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군소리 않고 순종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신앙이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려면 본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받는 것은 좋은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상적 신앙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정말 조용히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설교도 처음이에요.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 아니고 정상적 신앙이냐? 그러면 정상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정상적이란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상적이란 말의 의미는 헬라 말이나 히브리어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그 근본적 의미는 규칙적인, 그다음에 보편적인, 평범한, 특별한 것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보편적인, 특별한 것이 아닌 이러한 혈압을 가지고 살아야 건강한데,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말했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정상적 믿음이래요. 보편적 믿음, 평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같이 할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는 매우 평범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모본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평범한 믿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익숙한 생활의 터전을 떠났다, 또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했는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드렸다? 이것을 왜 특별히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평범한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라는 것이고 정상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바로 깨달아도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 같지는 못해?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믿음이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일주일 전에 혈액을 채취해서 혈압을 검사해 봤는데 최고 혈압이 180에 최저 혈압이 120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뭐 어차피 죽는 건 이러다 죽어버리지 뭐. 그러십니까? 아니죠. 바로 병원에 달려갑니다. 바로 병원에 달려갑니다. 또한 여러분의 당뇨 수치가 310에서 180까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좀 당뇨가 좀 높네. 왜 이래 가봤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먹을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것부터 챙기기 시작. 무슨 약을 먹어야 되겠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혈압이 치솟고 당뇨, 식전, 식후의 수치가 치솟아도 정상 혈압, 정상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숨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상 믿음이, 정상적 믿음이 뭔가 하는 기준, 이것을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상적 믿음, 보편적 믿음, 평범한 믿음, 규칙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이제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을 갖게 되어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최소한, 최대한이 아닙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의 그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상이다. 그것이 평범한 것이다.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너무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고 이 말씀을 꼭 오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도대체 혈압도 도대체 모든 것들의 표준, 기준이라고 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기준은 뭔가? 믿음의 표준은 뭔가? 그것에 가장 접근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를 안다면 우리들이 정상적인 믿음을 갖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너무나도 우리와 같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세속적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로 들어와서 첫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설교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사.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엉뚱깽뚱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다릅니다. 야, 흥미있다. 그건 전부는 아닐 텐데, 조금일 텐데 다음 주에도 나가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냥 발을 끊을 거야. 무지막지한 인간들,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태 살아왔던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즉시 떠나는 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1시간 내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얼마의 세월이 흐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15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50년이 걸려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하산을 정리하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환경과 전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듯이 우리 영혼의 거처를 옮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황당무계한 말씀처럼 들리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을 삼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게는 저주하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관찰해보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극적인 급격한 회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떠나서 갔어요. 가서 약속의 땅, 그런 축복의 땅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가족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렇게 생겨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왔다고 굳게 믿고 왔는데 오히려 고통이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불렀으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갔습니다. 우리를 또 그럽니다. 우리를 또 다른 방향으로 비슷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흉년이 들지 않고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땅을 비옥하고 여기 그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갔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고 배고프지 않게 갔습니다. 거기 가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뭘 당했습니까? 아내를 뺏겼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다 아시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세계를 살펴보면 우리와 너무나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나 신앙을 고백하거나 교회까지 왔으나 다시금 튀어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재물을 얻었으나 치욕을 당했습니다. 아내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적인 위기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자식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은 후로 25년을 기다려서 나의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30년, 40년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40년 이상을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그가 잘못했을 때도 그로 하여금 소유를 많게 하셨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그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청년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는 10년까지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은 기다렸는데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해서 1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정말 흠잡을 것 없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딱 세워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너도 아브라함처럼 되라, 아브라함의 깨끗한 믿음처럼 되라, 아브라함의 변전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알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서둘릅니다. 왜 서둘렀을까요?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일어나서 행장을 수습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사흘거리 되는까지 갑니다. 왜 서둘렀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인간도 아닙니다. 무슨 신장을 받은 사람은 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결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다.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 네 후손이다.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드리라고 했다면 내가 드릴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역사의 이 쌓여있는 그 암벽 같은 것을 해치고
바울은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미쳤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75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났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이라고 생각하면 120년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적어도 45년 동안에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집요하게 말씀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추구하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45년의 세월 동안에 축적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두 가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왜 그렇게 빨리 했을까? 하나는 자기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이유와 동기는 하나님께서 빨리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시고 당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때만큼 하나님이 다급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시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깜짝 놀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시라도 잘못 들을까 싶어서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외라는 말이 사용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뭘 말하는 것인가? 존경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 흠모하면서도 가까이 다가서기가 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 왜 그때일까요? 왜 그때일까요? 아브라함은 없던 자식이 무릎 자라서 거의 20세의 청년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위기였습니다. 너는 이삭으로 만족하는구나. 점점 하나님의 음성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는 이삭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너무나도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절실한 마음도 없어지고 간절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자식이 이제 청년이 되어 살림을 꾸려나가며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언제나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건 위기다. 이건 참으로 위기다.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들에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만족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밤을 지새우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도 달려나오고 시간이 있는 대로 하던 사람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돈도 잘 벌게 되고 애들도 잘 자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하시던가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네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자극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 아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뻔한 것을 왜 말씀하시느냐고요. 뻔한 것을. 그때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므로 아브라함이 미몽에 빠져있고 신앙에 잠이 들어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안 되겠구나. 불이 나게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흘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에 사흘이라는 건 얼마나 깁니까? 1시간도 3시간도 얼마나 아낍니까?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 재물처럼 바쳐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1분 1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느냐고. 그런 마음이 100만 번도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약속하셨잖아. 가슴은 터지줄 뜁니다. 다리는 후들후들 떨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재물을 더 사랑했구나.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했구나. 안 되지. 비정상의 삶을 살았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과 나, 하나님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독자냐 나냐. 아브라함의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뽑아 가슴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범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걸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참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경건치 않은데, 우리가 부정한데, 우리가 정말 몹쓸 놈들인데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아니요. 자기 아들.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교회 그리스도인 집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 그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제물로 삼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그분이 짊어지셨다. 이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이 표준, 이 정상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지금까지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셨습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내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혹사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정상이 뭐냐 이거야. 우리 믿음의 평균이 뭐냐 이거야. 우리 믿음의 평범함이 뭐냐 이거야. 내가 믿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로 믿어도 되는가?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려고 시작할 때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또 무슨 재앙이 없을까? 귀신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마귀가 괴롭히지 않을까? 집안 식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친구들은 뭐라고 욕하지 않을까? 별의별 두려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의 심리의 기본적인 것이 두려움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다른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참 믿음이 좋구나, 내가 참 희생적이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심리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믿지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다 하면 어떻게 되지? 나 너무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세상 재미 다 놓치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합니다. 두려움, 의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을 마치 암병에 우리 몸을 갉아먹듯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핍박 때문에, 마귀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쾌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사는 동안.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그의 남은 생애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설교가 목적하는 바는 성취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상적인 상태는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대단한 믿음, 놀라운 믿음,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해야 될 지극히 평범한 믿음일까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저혈압인지 고혈압인지, 내가 고혈당인지 저혈당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습니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아요. 롯의 처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타서 다 녹아내리는데도 자기 집 살림살이 생각하더라도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피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이날까지 계속해서 고개를 뒤로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최고의 믿음도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 그것은 매우 보편적 믿음, 평범한 믿음,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도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 성동의 감화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회방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주의 예언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백, 수천 가지의 표현과 용어들이 동원됩니다. 과연 우리 믿음은 우리의 혈압이 120에서 80, 우리의 당뇨가 140에서 100인지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에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정상으로 돌이켜야지 하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그런데 과연 우리 믿음의 정상은 수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 믿음의 정상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높이 보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감생심,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요구할 권리가 생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우리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근거가 생긴 거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어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 버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요. 높은 것이 아니라고요.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 한두 분을 제외해 놓고는 제가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 평범한 믿음,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고 그보다 더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주셔서 서로 위로하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대표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훨씬 능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근거와 그런 여건을 다 갖추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정상이 뭐냐? 정상 서밋, 산꼭대기 정상 아닙니다. 그 생각하면 우리 믿음 날마다 미끄러 넘어져요. 노멀, 지극히 평범한,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이런 믿음. 하나님의 나에게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셔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팔을 비틀어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깨어나더라면 그때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억제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있는 것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상입니다.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져보지 못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묶어두지 마시고 믿음을 땅에 파고들지 마시고 믿음을 날마다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건데 영원의 세계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